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3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뒤편에는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그 뒤를 쫓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자리에는 거대한 홍해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단지 어떤 과거에 어떤 애굽에서 받았던 그 고된 어떤 고난과 그 노동, 그리고 지금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에게 종살이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보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상황, 위험에 처해 있는 자신의 목숨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하니까요. 자신들의 어떤 민족성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위기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당장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어떤 긴박한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힘은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권력들, 또 군중들의 평판이나 어떤 주변의 어떤 시선들도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또한 저희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의 위협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아픔과 고통, 죽음, 매우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무슨 일이라도 해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평안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성도님들 몇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유심히 쳐다보십니다. 그러시더니 목사님 젊어지셨네요. 저는 원래 젊은데요. 아유, 머리 색깔을 보니까 젊어지셨네요.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염색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조명이 밝게 들어오면은 사실 가까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머리숱이 조금 비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좀 커버할 겸 이렇게 저렇게 할 겸 색을 조금 이렇게 밝게 했었는데요. 웃으면서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동물이 불안하면 색깔을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동물들이 어떤 불안함을 느끼거나 위기가 찾아오면 주변의 환경에 맞추어서 자신의 색깔을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것이죠. 뒤에는 적들이 몰아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속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무력함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위기가 다가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좌절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좌절하는 것이죠. 찾아오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있는 모든 불행이나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내 숙명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내가 이걸 당해야 싸지. 어떤 종교에서는 인과응보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벌어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내가 또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스스로를 깊이 성찰해 보며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의 상황과는 반대로 어떤 위기나 고난이 찾아올 때, 아픔이 찾아올 때 그 상황을 그리고 그 원인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야. 불평하고 반항하면서 불행의 늪으로 계속 빠져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밤잠을 설치고 오히려 스스로는 돌아보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이 모든 고난과 위기가 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혹은 내 주변에게 있음을 전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장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의 창칼에 죽임을 당하거나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아이고 우리가 차라리 애국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섬기는 신을 받들면서 종살이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서 우리를 이렇게, 그리고 저 리더 모세는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와서 우리로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아우성을 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의 밑에서 종살이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스스로의 어떤 모습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의 어떤 그런 기적과 그 순간순간마다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그 장면들과 그 모든 경험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엉망인 상태까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무서움인 것이죠. 아픔과 고통, 고난의 무서움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소망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조상들이 숨결이 스며있는 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그 땅,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아름다운 꿈을 그들이 삽시간에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말입니다. 자기가 지니고 있던 가능성, 자기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경험들을 잊어버리고 마치 그것이 그냥 우연이었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두려움은, 걱정은 우리를 그렇게 나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소망,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소리에, 그 옳은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말을, 나의 인간관계를, 나의 행동을 조절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을 찾아가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도 하고 전문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고난과 위기를 헤치고 나아가 새로운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선포한 것은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근원인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선포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국 군대의 손에서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음성을 굳게 믿고 머지않아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볼 것이며 그들을 뒤쫓아오는 애국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은 것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 남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어려움 가운데 그 상황을 열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선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일과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 사이 속에서 자칫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물론 뒤에서는 흙먼지를 흩날리며 병거가 달려오고 군대가 달려오고 눈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지만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을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많이 보입니다. 사람이 더 많이 보입니다. 관계가 더 많이 보이고요. 내가 처해 있는 내 상황이 더 나에게 가깝게 느껴집니다. 보이는데 저 말씀이라고 저렇게 쉽게 하노.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의 길을 걸었던 베드로가 어느 날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다를 보고 물 위를 걷다가 바다를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게 된 순간 그에게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서 그가 물 안으로 빠져들게 됐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게 됩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상황이 보입니다. 눈앞에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내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들의 길을 열어 소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그 바닷물로 삼켜버리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앞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이죠. 쏘고치고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기쁨의 예배가, 승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큰 동풍이 불며 밤새 바닷물이 흘러가 그 거대한 홍해가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쉽게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홍해를 물러가게 하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그 문제를 향해 내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바로 바로왕 앞에 가져가서 이적을 행했던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증거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표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팡이를 들어야 한다. 주일날 다 지팡이 들고 오시는 거,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가 구하거나 때를 써서 하나님께 얻어내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의 손에 친히 들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그 지팡이는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졌다는 것, 그 능력의 지팡이가 우리의 손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떤 대적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다름질할 수 있습니다.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그 길을 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합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그때마다 주시는 그 모든 증거들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싸우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지팡이를 든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 서서 어떤 무엇인가를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맨 앞에 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모든 삶의 고민과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따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난과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실 때 한 걸음 나아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